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의 실책이나 허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쉽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허물과 실책을 우리는 판단하는 우매함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허물과 실책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 허물과 실책을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책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정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고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2장, 통합 찬송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08장, 통합 찬송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겸손과 에봇의 올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8장 내용에서 일부를 보면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을 해 주었고, 그 사역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기드온이 지도자로서 매우 지혜롭고 겸손한 자였는데, 이는 그가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을 보면은 그의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이와 같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기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답한 내용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자기나 자기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이와 같이 겸손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그 겸손의 증거요, 또 하나님 주권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자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고 그 중에 자신은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군사를 모집하라는 그 명령에 처음에는 32,000명을 모집하였지만은 주의 명령대로 두려워하는 자를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여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해요. 입에 물을 대고 먹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또 핥아먹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창이나 검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기드온의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용기와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지니도록 기드온을 인도하신 겁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했던 이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중대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징을 구한 겁니다. 기드온의 이 표징을 구한 것은요, 기드온이 믿음이 약하고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얻기 위한 표징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구전병과 국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반석 위에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불이 반석에서 나오게 함으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기드온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를 본 후에 믿음이 더욱 굳게 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르시지 아니한 겸손을 나타낸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겸손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근거한 기드온의 믿음이고 기드온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온 우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순종의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항상 낮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진다고 하면은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과 37절을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왕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의 노래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그럽게 도와주셔서 자신을 크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심으로 실족치 않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즉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해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겸손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을 인정하는 게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나라를 경고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 이것이 솔로몬이 낮은 자리에서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모세도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지책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지책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은 겸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본을 보여준 기드온이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겸손을 그대로 행하였던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죄사함을 또 인정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소명에 충실한 그 기드온은 겸손으로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은요, 사명자의 순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과 겸손은 의무적인 순종이고 의무적인 겸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순종과 사사로서의 직무를 지닌 사사로서의 겸손, 하나님 자녀로서의 겸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가 단속하고 자신 스스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겸손하게 단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어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기드온을 사용하신 겁니다. 따라서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성경 지식이 해맑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다고 한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합당한 겸손을 나타낸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부르셨음에 그에 합당한 행위로 겸손과 순종함으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항아리 횃불만으로 미디안을 격파시키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연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만물 창조의 그 능력과 그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대성과 무소불능하심으로 그의 무한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무슨 경영을 하든지 간에 못할 것이 없는 줄 알게 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기의 무능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소원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깊으신 지혜와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변론한 것과 자기가 고난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께 따진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욥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고난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오면 목적과 결과를 다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하나님께 직접 체험하고 그러고 난 후에 고백한 말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젖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았지만은 미디안 40년 생활에서 신령한 체험을 겪고 변화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기도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오묘한 섭리를 터득하게 만든 후에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알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겸손함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이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우뚝 섰던 사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도원이 이러한 훌륭한 믿음 생활 가운데 실책을 범한 오미함을 드러난 그 올무에 걸렸던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본문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 기드온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기드온은 미드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는데 기드온이 실수를 범한 것은 그 중에 재물을 탐했던 욕심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대신해서 대적과 싸워서 얻은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신들이 취득하고 자신들이 탈취했던 금 귀고리와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단의 왕들이 입었던 차색 옷과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을 기드온에게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그 에봇이 올무가 되었던 겁니다.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겼고 또 기드온의 집 모든 것에 올무가 되었던 게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적,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그 적들을 쳐서 승리하였지만은 그들이 소유했던 재물을 취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모습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계기를 범한 우매함을 저질렀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우상에 빠지는 그 죄를 다시 열어주었던 기드온. 바로 뭡니까? 이것이 지도자의 한 사람의 실수가 온 민족, 온 백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자신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기드온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을 범한 우매함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우쭐하고 자신의 마음이 젖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결과요, 잘못된 행위로서의 우상을 섬기게 된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와 같이 명령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매함에 걸리게 된 겁니다.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지만은 자기 성읍에서 제사하려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뒀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신명기 12장 11절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인해서 후대에 그것이 도리어 터치되고 올무가 되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해 오다가 마지막에 실수하여 그 집에 올무가 된 겁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뒀는데 그것이 큰 실수가 된 겁니다. 에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기드온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성막 중심의 경건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경건에서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됐던 겁니다. 에봇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음란한 경배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이전에 우상을 헐어버렸던 그 지도자였는데 기드온이 타락의 실수를 보여줬던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전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고 하면은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말년에 지각이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리석게도 에봇을 만들어 그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견실하고 실체가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적절하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는다면 그 믿음에서 실족하는 우를 범하며 사탄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영원한 생명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한 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러한 모든 행위에서 본을 받아 굳건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실수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다 바람일 겁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누구나 있는 일이니까 나무랄 것이 못 된다.
이런 뜻이겠지만은 믿음 생활에서 병가지 상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음에서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서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다시 굳은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믿음 생활에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지표가 되어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올무에 결함이 있는데도 초기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히브리서에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원의 굳건한 믿음이 올무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을 향한 여정에서 실족하고 올무를 만들게 하는 그 사탄 마귀로부터 말씀으로 굳건히 지키면서 말씀을 모르고 또 무장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겸손과 에봇의 올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칫 실수와 허물과 실책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책하고 허물을 범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일깨워 주셔서 올바르게 다시 서서 오뚜기같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지고 또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굳은 믿음을 흔드는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실족하지 말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굳은 믿음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함에도 때때로 세상의 사탄 마귀는 믿음의 생활에서 실족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니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 겸손하고 기도원의 이 올무를 우리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나 세상의 모든 여건들이요, 우리들의 믿음에서 실족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이러한 올무, 기도원의 이러한 실책, 우리는 이것을 본을 받아서 우리 믿음을 실족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말씀을 받는 우리 삶 속에서 겸손과
실책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